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왜 안 가르칩니까? 필요한 것만 가르치고 자기들에게 도움 안 되는 건 빼버리는 이런 악한 집단이 신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성경 공부 방식. 자, 신천지 성경 공부 방식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이만희가 보혜사다 정해놓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보혜사가 나오는 구절들을 전부 다 갖다 짜깁기 합니다. 그걸로 부족하면 다른 구절 또 갖다가 끌어다 붙입니다. 교묘한 말장난과 의미의 왜곡을 일으켜가지고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입증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이죠. 원숭이 궁둥이는 빨간 건 사과는 높은 것은 백두산이죠. 자, 그러면 원숭이 궁둥이가 빨갛다는 것과 백두산이 높다는 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누가 이 얘기를 누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실래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뭐냐? 유아들에게 사물의 이름과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어머니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똑같은 요 수준의 방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인간 이만희를 섬기도록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살명령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신 있습니까? 제가 이 목적에 따른 성경 짜깁기로 이 목적에 따른 성경 짜깁기도 제가 붙인 겁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자살하라고 하신다고? 만약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한 말씀 주시네요. 마태복음 27장 5절 읽어보세요. 유다가 언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말씀 주시네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래도 순종 못합니까?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고자 하는 바를 속히 하라. 그래도 순종 못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3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도 순종 못합니까? 완고하구만.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도 순종 못합니까? 마지막으로 왜 당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는 성경 구절만 말씀드렸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성경 구절만 제시했는데 유다가 자살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빨리 해라? 왜 머뭇거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너는 살 가치도 없는 존재야. 조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목적에 따른 성경 짜깁기로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사상을 마음대로 성경 가지고 조작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만희가 만유의 대주제고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고 이만희가 이긴 자고 이만희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고 이만희가 백마고 이만희가 백마 탄 자고 이만희가 이긴 자고 이만희가 책 받아 먹은 자고 이만희 한 인간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그를 섬기게 만들려는 것이 그것이 신천지의 실제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성경 공부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분명히 신천지 신학원이나 요 한마음교회나 거기 가서 공부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담임 목사님께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저한테 종종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로부터
정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저는 당사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처리 방법까지 다 세세하게 알려드리죠. 그래서 저희의 신고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께 들어가는 것보다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것이 훨씬 회복에 쉽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개월 이상 공부하셨다면 부산에서는 저한테 오셔야 되고 전국에 10군데 정도 이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오면 가족들 동참한 자리에서 신천지 이렇게 주장하지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점검할 수 있도록 수십 가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담받다가 버티고보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화장실 가겠다고 하더니 화장실을 가가지고 속았다는 걸 알고 통곡을 하고 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 들고 이만에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말씀에 짝이 있다고 써먹는 구절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의 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신천지인들은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대답할 만도 한데 왜 대답 못하나 몰라.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말씀의 짝을 가리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짐승의 짝을 가리키는 건지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먼저 봅니다.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셨으니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의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자, 뭐의 짝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새와 짐승들의 짝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이사야 34장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까부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교만하고 까부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멸망시켜버리고 사람 대신에 짐승들이 번성하여 살게 하리라. 그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한 절만 뽑아가지고 말씀의 짝이라고 가르치면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거기 그리고리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는 어떤 식이냐? 심청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해가지고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몰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해가지고 왜군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해냈다. 이게 신천지식 성경 공부의 실체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세밀한 것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비유풀이. 신천지 비유풀이야말로 완전 사기입니다. 만약에 혹시 권사님이세요? 예. 혹시 권사님 아버님이 도둑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을 훔쳐다가 그 눈에 넣어 놓으셨으니까요. 자, 그럼 제가 뭘 말하려는 거죠? 권사님의 눈이 아름답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식으로 풀어볼까요? 자, 혹시 권사님 아버지는 목사님 아닙니까? 왜냐하면 천국에서 성도를 훔쳐가지고 권사님의 영에다 넣어 놓으셨으니까요. 요게 신천지 비유풀이의 실체입니다. 이게 신천지 비유 풀어나가는 공식입니다. 도둑은 목사다. 하늘은 천국이다. 별은 성도나 지도자다.
눈은 영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간 이만희를 신격화시키고 신천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그거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짜깁기 해가지고 써먹는 데가 신천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신천지 있다면 그럴 겁니다. 어디? 그럼 신천지 비유풀이 직접 한번 비판해보지요. 그런 소리 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가지고 한번 봅시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자, 신천지 왈 열처녀는 성도들이다. 기름은 말씀이다. 등도 말씀이다. 결혼잔치, 혼인잔치집은 천국 혼인잔치다. 신랑은 예수님이다. 기름은 말씀이고 기름 파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곧 기름 파는 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그 다음에 교육장, 강사, 전도사, 복음방 교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거 다 젖혀놓고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리 기름 준비한 사람 말고 가서 기름 사온 사람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럼 신천지 왈 와서 기름 사야 된다, 기름 사야 된다. 기름 사봤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가서 말씀 배워와 봤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자, 신천지는 여기 있죠? 이 말이, 자, 이 계산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신천지만 대답해 봐요. 맞아요, 틀려요? 두 번째, 기름 파는 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충격적이죠? 기름 파는 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육장, 강사, 전도사, 복음방 교사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혼잔치집에, 결혼식장에 기름 파는 자도 못 들어갔고 사원자들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뭐 신천지 와서 기름 사야 된다고? 완전 사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없어지고 예수님 재림 때도 없어지고 신천지 와서 말씀 배워야 된다. 말씀 배워라, 말씀 배워라, 말씀 배워라. 이게 신천지 주장이거든요.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이만희가 거기서 섬김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만희를 영생 불사의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자기가 믿느냐? MBC PD가 물었습니다. 총회장님, 신천지인들은 총회장님을 영생 불사의 존재로 믿고 있더군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희 씨 왈. 아니, 하나님이 오래 살으라고 하면 오래 사는 기고 일찍 죽으라면 일찍 죽는 기지. 인간이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나? 그러면 신천지인들이 상당히 잘못 믿고 있는 거군요. 멍하니 가만히 있더니 그럼 고마워서 막걸리 한 잔 사주지. 이게 이만희 씨가 직접 한 말입니다. 자기도 자기 영생을 안 믿어요. 누구만 믿느냐? 순진한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미혹돼 들어가면은 그 이만희를 영생 불사의 존재로 그 사람의 영생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가 안 믿는데 왜 신천지인들이 믿어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럼 강사들은 믿느냐? 한 청년에게 제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버지 강요로 신천지 신학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걱정해. 이만희 씨 영생 문제 있잖아.